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그랬습니다. 육체 연습. 네. 육체 연습하면은 이제 스포츠 하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하게 되죠, 우리가. 그래서 육체 연습을 통해서 뭐 배구든 축구, 야구 뭐 하여튼 이런 선수들 또 육체미 선수들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없어? 그냥 이거 보시. 사장이 어디? 사장이 어디 있어요? 강의안이 없어. 노트는 없지요? 팀장님. 없어. 그냥 PPT 보시. 그래. 네. 하여튼 여기 보시면 됩니다. 네. 육체 연습. 호날두. 축구 선수 호날두가 있습니다. 눈이 번쩍 뜨이네. 근데 이게 지금 컴퓨터가 나이가 들어갔고 집에서는 잘 됐는데 여기서는 또 잘 안 되네요. 그냥 영상을 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이강 손흥민도 잘한다. 돈이 얼마나 벌어? 자들은 먹고 살기 이상없다. 손도 3대까지. 근데 결혼을 안 했어. 여자친구가 그 자식도 있는데 결혼을 안 했어. 그래 불의로 논다잖아. 이남 이여자 저 여자. 잠깐만요. 지금 이게 돈이 많으니까 또 인원하면 그래도 해야지. 오케이 됐습니다. 예,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호날두의 발전. 이거 해야 되죠? 호날두의 이 발재가는 뭐 세계적인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호날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Want to be Cristiano, but everyone wants to be Cristiano, but I give you the map. Either you will do it, but you have to challenge yourself to be consistent. I repeat, sometimes it's hard, but you have to do it. 호날두처럼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예요. 호날두 이 발재간을 위해서 뭐 어렸을 때부터 하루에 하여튼 뭐 몇 시간씩 그렇게 연습하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거저 먹기로 그렇게 원하는 거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저런 거는 또 연습 없이 거저 먹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손 없는 거 다. 그렇죠. 저걸 하고 표현을 하잖아. 마술 하는 사람들도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예, 한번 보여드릴게요. Anyone have sunglasses? Does anyone have sunglasses right now? 아재. 한국 사람이에요. Would you mind if I borrow? 관객에게 빌린 선글라스 사라지게 하겠죠. 소리에 집중해주세요. 소리에. 봤어 이거. 와, 또 썩이는 거야. 정박과 엇박을 절묘하게 섞어서 만들었죠. 자, 이점 사라지게 해서 선글라스를 나타내겠습니다. 잘하죠? Does anyone have sunglasses right now? 야, 진짜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이제 썩이는 건데 저게. 예, 이제 와. 이게 지금 계속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를 보여드리려고 했냐면 옷 갈아입는 거예요. 네. 옷 싹싹 바뀌는 네. 거. 이 파워포인트에다 이렇게 딱 넣어서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서로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협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연습을 하고 그래야 되겠네. 빨간 스카프를 맨 여자가 가방에 색을 옮깁니다. 그리고 옷 색깔까지 바꿔버리는데 이 여자의 주 특기가 바로 퀵체인지입니다. 포장지 안에 있는 옷도 문제없이 단숨에 바꿔버리더니 털조가리 세 장의 바람을 불어 옷으로 바꾸기까지 하는데요. 심지어 박스를 펼치고 또 바로 입어버리죠. 눈으로 보고도 믿기 힘든 이 마술은 정점에 치달아 마법 같은 순간을 선사합니다. 솔란지 카디널이라는 이 마술사는 물패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빨간 스카프를 맨 여자가 대단하죠? 얼마나 빠르면은 그냥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바로바로 체인지가 되는데 근데 저거 진짜 이렇게 체인지 하는 거야? 아니면 색깔을 바꾸는 그거를 하려고 하면 안 되지. 그게 비밀인데. 그거는 가서 알아보고서 그래, 그거-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비밀인데 그거를 지금 물으면 안 되지. 우리가 눈 깜짝하는 거는 1초도 1초에 그 박진영 씨 네, 가수. 가수. 이분이 한 얘기가 도전이 돼서 제가 좀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뭘까 내 입에서 아 배고파라 아 죽겠어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두 말을 많이 하는 거야? 왜냐면 이제 20시간 금식을 하는 날이 일주일에 반 이상이니까 그럼 이제 4시간 20시간 금식을 하세요? 네 저는 먹으면 바로 살이 쪄요. 아침에 운동할 때 아 맞아, 죽겠다 그거. 진짜 죽겠다 아 죽겠다 이 말을 두 말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기 싫은 걸 몇십 년 동안 계속해야 되거든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아 어떻게 지금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이거죠. 네, 항상 저한테 해주시는 얘기가 그거. 이거예요. 내가 하기 싫은 걸 꾸준히 해야 돼. 이것도 이렇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 맞아요. 근데 해야 돼. 1년 동안 숙제를 잘해서 이 무대에서의 자유, 내가 부르고 싶은 음들이 내 목에서 튀어나오고 내가 하고 싶은 동작들이 나오고 이 자유를 위해 1년간 숙제하는 거죠. 뭐. 대단하지 않아요? 예. 우리로 이제 얘기하면 새벽기도 정말 하기 싫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어나서 딱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기 싫은 걸 계속해야 된다. 하기 싫은 계속해서 1년 지나니까 그 소리가 나오고 그 동작이 나오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조금 이따가 이제 영적인 거에 대해서 또 말씀 좀 드리겠지만 육체의 연습, 육체 연습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또 그러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갈 길로 갔거늘 너희는 다 양 같아서 자기 길로 갔거늘. 양이 한번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아,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일어나요? 누가 보세요. 뒤집어졌네. 예. 한번 넘어지면 혼자서 못 일어나요. 어머, 그럼 어떻게 해야 돼? sorry to bug. Now, let's help you. 일어났네요. 목자가 밀어줘서. 아, 자두는 혼자 못 사네. 혼자서 it off.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인간들을 양으로 비유한 게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양은 자기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러고 혼자서는 집에도 못 돌아온다고 그러죠. 못 돌아와요. 개나 고양이 뭐 다른 짐승들은 집을 찾아오는데 양은 못 찾아온다. 요거는 되는 것 같은데 한번 해보죠. 네, 이것도 협조를 안 하네. 개가 냄새도 잘 맡고 그 보세요. 보세요. 아유, 제가 좀 찾아내는 찾아. 제가 찾아. 뭐야? 잘 찾네. 다 맞았어요. 우와. 대단하지 않아요? 우와. 물론 뭐 이것도 훈련시킨 거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훈련해서도 이게 뒤집어 엎은 건데. 예. 사람 보자. 지금 말만 못하지. 사람 저렇게 못하지. 네. 하여튼 하나님이 걔한테도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러나 경건의 연습은 큰 유익을 줍니다. 4장 8절에 보시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경건이 왜 필요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두 번째는 또 자신을 위해서도요. 베드로후서 3장 11절에 보시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베드로후서 1장 6절 7절에 보시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경건의 연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의 연습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는 경건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그 다음에 리더들은 특별히 주변 사람들을 잘 파악하고 권면을 할 필요가 있는데 권면에도 기술이 필요한 거 아시죠? 특별히 상담 같은 경우는 1시간 상담을 한다. 그러면 50분을 들어주고 10분만 얘기하는 게 상담의 원칙입니다. 일반적으로. 물론 뭐 50분, 10분 딱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쫙 들어보시면서 상대방의 그 상황을 잘 파악하고 이제 저도 이제 목회자이기 때문에 상담을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다 보면 일반적으로 듣습니다. 저도 계속 듣고 그러면 듣고 있으면은 본인이 답을 얘기해요. 본인이 목사님 이건 이렇고요. 뭐 시아버지가 이랬는데요. 뭐 시어머니도 이랬고요. 근데 그거는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본인이 답을 얘기해 보는. 그러면 다 듣고 나서 집사님 그런 경우는 시어머니한테 뭐 조그만 선물이라도 하나 사들고 다음 주 안으로 한번 찾아가세요. 그럼 해결될 것 같으네요. 본인이 그 얘기 한 거거든요, 사실. 아이고 그러게 말이에요. 제가 시어머니 찾아뵌 지가 지금 벌써 6개월이 넘어서 뭐 그러려고 생각했었어요. 자기가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걸 딱 끄집어내서 그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 목사님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러고 이제 기쁨으로 나가십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런 성경의 교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건의 육체 연습뿐만 아니라 경건의 훈련도 필요한데 여러분들 경건의 훈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좀 얘기 좀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면 저는 경건의 훈련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일단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제 주변의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함께 공부하는 여러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들 있으시면 저한테 계속 알려주시면 업데이트 해주시면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건강이나 또 가족이나 혹은 교회 뭐 섬기시는 그런 어떤 사역 같은 것들 이런 것들 하시면 계속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그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저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제가 벌써 한 15년 이상을 진짜요? 하고 있어요. 왜요? 100살까지 살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더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공학이
자꾸 뭘 개발하고 뭐 줄기세포 뭐 개발하고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 그럼 그렇지만 120살로 아니 그게 아니고 남한테 괴롭힘을 주니까 그까지 사는 게 너한테 그때 제가 혼자 뭐 자급자족 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세요. 네. 100살까지 살게 해주세요. 예. 건강하게. 내긴데요. 건강하게. 왜 그래? 100살 되면 그리고? 소문 받아야지 되겠어. 그리고 부정하지 마시고 살아보세요. 그리고 돈도 많이 주세요. 그렇게 해도. 지금 뭐 학교 건물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나중에 학위 끝나고 이제 교수로 이제 또 강의하시고 그러면 또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뭐 일본, 뭐 싱가포르 저기 강사비 드리고 그다음에 비행기사까지 해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선교지는 뭐 이렇게 조금 보태주시면 너무 감사하고 근데 하여튼 돈을 많이 주시면 제가 그 사역을 좀 멋지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고 그럼 기도했으면 내가 해야 되는 내 책임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음식 조절도 좀 하는 편이고 그 다음에 메디케어 받으시죠 다. 메디케어 받으시는 분들은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로 들어가시면 라이프타임 체육관 그 프리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시설이 좋아요. 거기가 수건도 제공해주고 비누 이런 거 다 제공해주고 그러니까 갈아입은 옷하고 운동복만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운동을 하는데 보통 평균 한 1시간 정도씩 해요. 근데 바쁠 때는 한 30분 정도를 하는데 30분 하는데 라이프타임에는 이게 이 노젓기 이거 잡아당겨 노젓는 것처럼 잡아당긴 거 저는 그걸로 이제 몸을 팝니다. 뭐 스트레칭 좀 하고 그걸로 지금은 한 8분 정도. 처음에는 한 2, 3분 해도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늘었어요. 그래서 한 8분. 그래서 평균 한 7, 8분 정도 그래서 워밍업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는 일반적으로 근육 운동을 많이 합니다. 근육 운동. 아무래도 이제 체육관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시설에 근육 운동을 하고 근육이 40대 초반부터는 1년에 1%씩 줄어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근육을 키워야 됩니다. 근육을 안 키우시면 나중에 이제 70대, 80대 되시면 근육이 줄어들면서 자주 넘어지고 넘어질 때 근육이 없어 넘어지면 넘어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허리 다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평소에 하는데 운동하는 그 시간은 완전히 내 시간이에요. 누가 옆에 와서 뭐 이렇게 잔소리하는 것도 없고 물론 이제 뭐 아는 분들 만나면 잠깐 한 2분 안에 그냥 하고 운동하세요 그러고 끝나요. 저는 너무 반갑다 그러고 막 그냥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운동하러 가서 시간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저는 제가 암성 카드 드렸죠. 거기 있는 말씀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또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매일 합니다. 매일 한 20구절에서 30구절은 어떤 경우는 한 50구절 정도 이상을 매일 반복해서 해요. 내가 들어와도 볼 받고 나가도 볼 받을 것인가. 신명기 26장 6절 28장 6절 급하니까 이제 또 말이 헛나오기 시작하는데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게 가니라.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 그다음에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어다. 역대상 22장 16절.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하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요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면 좀 지루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짧은 구절들
그렇게 해서 한 구절을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요. 욥기 8장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쭉 암송을 해요. 그 기본적으로 반복해서 매일 반복해서 암송하는 구절이 29절에서 39절 정도는 돼요. 근데 외우는 방법도 그런 식으로 하면 지루하지 않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8장 7절을 하다가 욥기, 그러면 욥기에 있는 말씀들 제가 거기에 있는 해드린 것 중에서 제가 암송했던 것들을 쭉 해서 이제 그 반복해요. 그럼 욥기 1장 1절이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1장 21절에서 22절 가로되 내 육신이 내 적신이 모태에서 나왔으니 또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8장 7절. 그 다음에 23장 10절 뭐예요? 오직 나에게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래는 하신 후에는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렇게 연결되는 그런 책 구절, 구절들, 책별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지루하지도 않고 그리고 암송한 구절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영육간에 운동해요. 매일 1시간씩 영육간에. 아까 말씀드렸죠. 뇌를 반복해서 자꾸 사용하면 그러면 스펙이 점점 커집니다. 커져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그렇게 암송하고 반복하면 그러면 여러분 해보세요. 예. 강의할 때 좋으시고 그 다음에 티칭할 때도 좋고 뭐 소그룹도 좋고 가정 예배도 좋고 일일이 다 찾지 않아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도 혹시 경건에 훈련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QT는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어요. 생명의 삶. 지금 느헤미야서 하고 있는데 지금 요 기간 동안에는 느헤미야로 안 하고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왜냐하면 지금 이게 요 기간 동안에 같이 또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제가 또 경건의 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일 말씀 암송하고 또 다른 분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스케줄이 이제 그 어디 나가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아침에 한 바퀴를 그 집 동네에 그 워킹 트레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가면서 찬송가를 틀어놓고 아니면은 이제 지혜서를 공부할 때는 잠언 전도서 시편 그거를 계속 이렇게 틀어놓고 끊기지 않게 이제 오늘 들은 거 그 다음에 연결해서 내일 듣고 이렇게 해서 한 왔다 갔다 하면 40분 그런 게 있는데 그 트레일러에 가면 이만한 바위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바위에 앉아서 제가 이제 기도 제목 있잖아요. 그 기도 제목을 생각을 하고 하는 얘기. 근데 조용히 아무도 없어 거기에. 근데 이제 사슴들이 이제 가끔 나타나고 사슴들이 그래서 이제 찬송가 틀어놓고 기도하고 또 좋은 공기 마시고 또 개울가가 있으니까 그 개울물 그거 들으면서 또 거기서 이렇게 체조 같은 거 운동 같은 거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데 확실히 그렇게 한번 갔다 오면은 굉장히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죠. 이 정신도 맑아지고 맞아요. 그리고 또 성경을 틀어놓고 또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그게 제가 굉장히 엔조이를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네. 요즘은 또 날씨가 너무나 좋잖아요, 그렇죠? 네. 아침에 그냥 선선하니. 네. 엊그제는 아침에 한 6시인가 이때쯤에 나가니까 62도더라고요. 근데 또 태풍의 영향인지 바람이 휙 부는데 약간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아요. 아주 시원하니.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한번 또 다니시는 것도 좋죠. 다니시면서 또 찬송도 부르시고 말씀도 들으시고. 예전엔 총장님이 맨발로 걷는 게 좋다고 그래서 그 개울가에서 맨발로 모래 네. 왔다 갔다 하고 또 이렇게 나무 줄이 이렇게 내려온 게 있는데 안 끊어져요. 그게 네네. 굉장히 탄탄해요. 그래서 그걸 붙들고 네. 또 스트레칭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네, 그것도 좋죠. 이제 4장에서 이제 그 육체 연습과 경건의 훈련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런 것들이 그러면 5장에서는 그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르신도 공경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 이웃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족 관계에 대한 거는 영상으로 한번 또 좀 보겠습니다. 우리 귀여운 꼬마들 한번 좀. 낭만 저기 있어. 봉착한 동생에게 오빠가 한 행동은 이 영상은 1995년에 미국 아메리칸 퍼니스트 홈비디오에서 소개된 가정용 기록 비디오 영상입니다. 길을 가던 오빠는 길이 끊어진 곳을 먼저 건너가지만 동생은 건너지 못합니다. 이를 본 오빠는 동생에게 손을 내밀지만 치마를 입은 동생은 겁을 먹은 듯 건너가기를 주저하는데요. 동생이 처한 난감한 상황을 본 오빠는 무엇을 결심한 듯 끊어진 길 위에 천천히 눕습니다. 자신의 몸을 다리로 만들어 동생이 건너갈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이에 동생은 무사히 길을 건너고 둘은 다시 손잡고 가던 길을 갑니다. 무전 영상이지만 다시 보니 정말 새로운 감동이 오는데요. 여러분의 오빠 누나도 다 이렇지 않나요? 귀엽죠? 네. 발상이도 없네. 네. 쬐끄만한 게. 저렇게 동생을 배려하는 마음. 집에 가서 주차 쌓아도 저런 것도 매일 참아 또 봐야 한다니까. 예. 그 다음에 재미있는 거가 있습니다. 고 있던 음식을 치워버립니다. 손님들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음식을 시키지 않고 다른 손님이 식사하는 모습을 바라만 보는 할머니가 있는데요. 앞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남성이 계산서에 팁을 올려놓고 자리를 떠납니다. 식사를 마친 그릇에 음식이 잔뜩 남아있네요. 남성이 나가자 할머니는 소지품을 챙겨 남성이 식사하던 테이블로 자리를 옮깁니다. 자연스레 남은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요. 이 모습을 보고 표정이 굳은 알바생이 할머니에게 다가가 음식과 테이블을 치워버립니다. 무안해하는 할머니는 형편이 어려워 돈을 아끼기 위해 남이 먹다 남긴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려던 것이었는데요. 오늘도 끼니를 거르게 생긴 할머니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합니다. 차마 자리를 떠나지 못하네요. 잠시 뒤 알바생이 할머니에게 새로 조리한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딱한 할머니의 처지를 눈치챈 알바생이 손님에게 받은 팁으로 할머니에게 음식을 대접한 것이었는데요. 고마운 마음에 할머니는 음식값을 지불하려 하지만 알바생은 한사코 거절합니다. 친절함에 감동해 우는 할머니를 알바생이 말없이 안아주네요. 알바생의 친절이 여러분께도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동이죠? 네. 먹던 음식 드시지 말고 새거 드세요. 예. 예, 친구들 때문에 또 감동받은 그런 스토리 하나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기 파워포인트 거기에 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협조를 안 해갖고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껐다가 다시 켜면 안 될까? 접선. 아 지금 요게 접선. 프로그램하고 뭐가 지금 엄마. 안 맞아서 그래요. 제가 컴퓨터를 일단 배터리가 다 돼서 배터리를 좀 체인지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게 더 가난한데 안 보이네. 네, 그냥 요거는 그러면 여기 있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학교 오기를 정말 좋아하던 아이가 한 달 전에 크게 다쳤습니다. 그리고 네번 수술을 이겨 한 달 만에 다시 그 리더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방귀일 줄 알았던 친구들이 시험 문제만 풀고 있네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고 나서 한 달 만에 왔는데 시험 끝. 아니 친구들이 처음에는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서프라이즈 한 겁니다. 어, 6장에 보시면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5장에서 이제 그런 그 가족과 이웃들 그런 관계들에서 쭉 그렇게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하면서 6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은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는가? 또 우리는 무엇에 자족을 해야 되는가? 7절과 10절에서는 재물에 자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현재 삶에 자족해야 된다, 만족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경건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보이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6장에서 다루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그리고 인내와 온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그냥 가서 뭐 뺏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영생 얻은 것을 그것을 그대로 잘 유지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위치를 잘 또 지켜야 되고 그리고 자족할 때는 자족해야 되고 또 경건한 삶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선한 증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장 16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이 앞에 뭐가 글자가 빠진 것 같아요.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죽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제일 먼저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이십니다. 여기서 능하신 자라는 이 말은 원래 그 드나스테스라는 말인데 헬라어로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주권자, 즉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창조주, 피조물이 아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은 태초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는 영원 전부터 있는 그 태초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원래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조주 그 하나님이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태초, 즉 창조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요. 하나님은 어둠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구구절절히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을 본 인간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의 아들, 우리의 구주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거기서 말하는 이 하나라는 그 표현은 원본하고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제 뭐 강의록이나 뭐 이런 거 지금 카피해 드렸잖아요. 그거는 원본이 아니고 복사본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원본과 내용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지락스 카피를 해서 이렇게 해드린 거지만, 그러나 원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재질도 똑같고 또 내용은 뭐 당연히 복사한 거니까 그대로 똑같고,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원본과 똑같이 하나이신 분이세요. 인간의 이해로는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한자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지만 그러나 이 삼위의 하나님은 일체시다. 이해가 안 되죠. 인간의 이해로. 인간의 지혜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 쓰면서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면 조금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아무튼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되어지는 현상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그 후에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그분들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주와 주님을 영접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거기서 말하는 문은 뭐예요? 마음의 문이에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 그래서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거기서 먹는다는 것은 펠로십, 코이노니아, 교제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 먹는 식이종이 아니라 한 구절 한 말씀 보더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되겠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6절에서 48절에 보시면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교회를 이렇게 섬기면 좋겠다. 그리고 거짓 교사를 조심하고 잘 가르쳐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짓 교사를 조심해라 라는 것을 다 다루고 있어요.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에서 거짓 교사에 대한 경고,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을 어떻게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 이런 것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디모데 후서를 들어가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들어가겠습니다. 구름이 살살 올라오고 있어. 네. 꺼주시고요. 밥을 한 번 더 먹어.